할렐루야. 욥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욥기를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 이해하다라는 단어, 이 understand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이 under라는 아래와 stand라는 서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래 선다라는 뜻입니다. 고압적인 자세에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지 않고 아래에서 남을 위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한다는 말이고, 또 영어에는 남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본다. 우리나라 고사성어로는 역지사지가 되겠죠.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뜻이 뭡니까? 남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혹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라도 한쪽이 아프면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정작 자식의 아픔도 부모가 나누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욥이 겪은 환난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식 하나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려워. 이 부모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욥은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먼저 보냈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동방의 거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또 자신의 건강도 망가지고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은 이런 상황을, 그 당한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백분지일,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합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제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겠지, 자신은 판단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욥은 자기의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고난을 욥이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욥이 왜 여기 와서 점점점 망가지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범적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욥이 잘못이에요. 규범적인 이 지혜로 보면 하나님을 절대 비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주권적으로 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을 반성적 지혜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잃고 욥이 고백한 대로 내 영혼이 살기 곤비합니다.
참 삶이 힘듭니다. 이제 내가 너무 어려워서 거침없이 불평도 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 재산을 다 날린, 이 건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불평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점잖은 불평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내 자식 살려내달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기 목숨도 데려가라고 아마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이 규범적 지혜로 보면은 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반성적 지혜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이고, 더 나아가 욥이 스스로 이런 분노를 분출하면서 스스로 일종의 치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진짜 고통과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진짜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이론을 우리는 기계적 인과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계적 인과론.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기계적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죄는 곧 고난으로 이어진다. 죄는 곧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등식이에요. 이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 세상에는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고난당하는 자가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만 한다면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이 고난을 당해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회개하면 이 고난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조상의 죄고 이 사람의 죄고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극심한 고난에 있는 분들은 이 질병과 장애를 통하여 죄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가족 중에 장애나 또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건.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의 이유는 훈련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연단받고 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은 연단, 즉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훈련이란 이론이 결말만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위안이 돼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이제 평강과 의의 복을 받구나.
그러나 욥에게 당한 고난은 훈련이란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욥을 훈련하라고 애초에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이 고난을 이제 강제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훈련 때문에 온 고난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한 단계 쑥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긍정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훈련이라는 게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우리 주제처럼, 우리가 이번에 잡은 주제처럼 미스테리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미스테리는요, 우리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이게 훈련인지 죄 때문인지 전혀 모르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미스테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영원히 모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내가 2023년 11월 달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는 하늘나라 가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그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요,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묻고 따질 필요 없이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그냥 쥐어짜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의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미숙함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스테리가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겁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스테리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놈의 김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놈의 이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놈의 박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평생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남편 복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고, 이놈의 지질이 이렇게 내가 사는가? 미스테리예요. 우리 한국 여자의 일생. 한국 여자의 일생, 최씨 집안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요, 이 미스테리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하나님을 햇볕이 들 때만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오늘 누가 이렇게 헌금을, 제가 딱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누가 아까 헌금을 드렸죠? 고난 중에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 저하고 딱 마음이 통했네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너무 머리를 쥐어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고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죄 때문에 왔나, 이게 무슨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자꾸 이렇게 규범적인 지혜로만 가지고 살면 사람이 말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고난, 이게 자꾸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화병이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욥은 자신이 당한 괴로움,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의문을 품습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이유 없는 고난에 답답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다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빚으시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학대하시고 멸시한다고 지금 욥이 반기를 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멸시합니까? 멸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듯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무죄한 줄을, 자기가 죄가 없는 줄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지금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 전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올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본문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주께서 나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이 엘리바스가 이게 너 죄 때문에 그러지, 이 소발이 또 그러지, 이 계속 빌다시 그러지. 돌아가면서 3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3사람이 자기 하나를 놓고 정죄하며 왕따시키는 것을 욥은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를 맞는 것도 괴롭지만 이 왕따, 따돌림, 언어폭력, 이짐에 이게 더 힘듭니다. 결국 욥은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이 죽기 전에 내 고통에서 잠시라도 놔주세요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제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참 눈물 나는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요, 욥도 지금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놓으려고 그래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 믿음의 줄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용기를 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장기 환자들, 또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환난당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명의 수능생들과 취준생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생들이 잘 준비하여서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태신자를 누굴 작정할 것인가 기도 가운데 이제 잡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63장